찬송가 302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선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탄식이자 기도입니다. 어제 79편은 남유다의 멸망 이후의 기도지만 80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의 기도입니다. 남유다가 먼저 멸망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죠. 그리고 오늘 남유다가 이어서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79편보다 조금 더 앞선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꼭 어떤 모습과 같았는가? 성경에선 그렇게 얘기해요. 쇼핑하는 물건 고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골랐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신들마다 다 전공이 있었다 생각했어요. 농사는 일단 바알 신한테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풍요랑 다사는 아스타로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여럿 보내서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아멘. 시편 기자가 오늘 북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요. 이집트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심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포도나무를 심고서 누가 짐승들에게 주겠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요. 포도나무는요, 목재로도 못 써요. 포도나무는 일일이 다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열매가 너무 달기 때문에 동물들이나 그런 어떤 다른 짐승들이 그걸 너무나 먹기 쉽고요. 그래서 담으로 울타리로 두르고 그리고 계속 물을 줘야 돼요. 포도나무는 또 심지어 물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물도 많이 먹고 그리고 품도 많이 들고 지키기도 지켜야 되는 그런 나무인데 이 나무에게 바라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열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그 자체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포도나무로 포도주도 만들고요. 포도 열매 그 자체를 먹기도 해요. 귀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담을 허셔서 북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를 누구나 먹을 수 있도록 두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하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귀하게 자라게 바라셨던 그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기 손으로 가치 없게 만드셨다. 누구든지 가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의 기도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런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는 것 어때요?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반드시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처음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았었어요. 그때 너무나 신기했거든요. 목사님 아들인데도 기도응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들어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재밌었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고 하나님이 조금 뒤에는 제 기도대로 응답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그 부대 안에 있었던 군수를 이제 담당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요. 물건들을 담당하는 거죠. 근데 그 물건들의 수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감사가 당장 몇 주 뒤에요. 그래서 부대에서는 이제 저한테 수를 맞춰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저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수량 맞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량을 맞출 수 있도록 다른 어떤 물건들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완들이나 도움들을 그런 것들을 보이게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혼이 났죠. 심할서를 썼어요. 막 썼어요. 이제 이만저만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하나님 제 왜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혼이 나고 야단 맞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어떻게 일하셨냐면, 저는 하나님 이 수가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수를 아예 바꾸시더라고요. 상급부대에서 너네 부족한 수량 없으니까 이거 다 맞춰서 그거 다 넣어서 지금부터는 제대로 관리해 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제 상사들이 바뀌었어요. 동원관이라는 부사관이 계셨고 그 위에 장교로 동원 장교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두 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대대장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연대장도 바뀌었어요. 이게 쫙쫙쫙쫙 이게 다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다 바뀌면서 뭐 어떤 일이 되었냐면, 제가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는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더라고요. 저는 단지 제가 혼나기를 바라지 않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구조 자체를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일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실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 너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시려고 준비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야가 하나님과 같지 않아서 좁아져 있다면, 하나님 저 이렇게만 일해주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무 일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참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던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자기가 만든 교회들만 가려고 했어요. 자기 만든 교회들 이제 개척됐으니까 가서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가서 이제 막 돌보려고 2차 전도여행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꿈을 꾸게 하세요. 꿈을 꾸는데 저 바다 건너편에서 누가 손 짓으라고 했어요. 이 건너와서 우리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갈 생각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너오라는 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바꾸세요. 사도 바울이 그 뒤로 자기 계획을 다 내려놓아요. 다 내려놓고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넘어가서 기도하는 곳에 가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기도하려고 갔더니 세상에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매 맞고 두드려 맞아서 거기서 억울하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저 기도하는 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갔는데 거기가 기도하는 자리, 거기가 찬양하는 자리다, 그 마음을 받아서 감옥에서 찬양해요. 그게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예요. 근데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게 하셔요. 그리고 간수가 자기가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할 때 그때 그 손을 막게 해요. 그리고 그 간수가 처음으로 그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우리 하나님일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생각보다 더 뛰어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그 사실을 붙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시편 기자가 얘기해요. 하나님, 북이스라엘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었느냐? 전지전능한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그들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붙잡지 못했어요. 우리의 기도의 원리, 우리가 가장 기도에서 빠지지 않아야 될 기도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고 집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 4절, 7절, 14절, 19절에 하나님 뭐라고 부르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란 뜻은 군대가 그 하나님 뒤에 하나님 말씀 한 번에 군대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군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대적과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를 구하실 때 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을 물리치시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잡았던 다윗을 기억해 보세요. 이 사람이 16살 때 골리앗이랑 싸워요. 그런데 골리앗을 보니까 키 큰 거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윗의 눈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칼, 창, 그리고 갑옷들, 투구, 굉장히 덩치가 큰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무장으로 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겁을 내느냐? 겁을 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오히려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창, 칼에 자기 목숨을 의지하고 나온 거예요. 자기 힘만 믿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지고 나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는 갑옷이 없어도, 내가 칼이 없어도 그래도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실 거야. 그것만 믿고 나가요. 그렇게 나갔을 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어요.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이길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계획이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어떤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아무런 생각들이 나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그걸 온전히 맡겨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을까?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 알게 될까?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까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분, 우리의 기도 응답 너머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일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힘있게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진정으로 찾아야 될 건 재정이나 인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임이심을 증명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나를 믿어달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기를 바라세요. 믿고 하나님을 맡겨드리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는 포도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정성 들여서 가꾸신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목재의 어떤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나무는 품도 많이 들어요. 포도나무는 물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열매는 굉장히 풍성해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는 내가 포도나무, 너희가 가지니 나한테만 붙어있어. 우리가 포도나무 역할, 이 포도나무 역할도 못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포도나무가 되겠다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싸움과 모든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놀라운 우리 아버지시란 사실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기도에 어떻게 일하실지를 우리가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 경험대로 하나님 이렇게 일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 드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시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 주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당신의 포도나무로 삼으셔서 당신께서 직접 품을 가꾸시고 물을 또 주시며 담으로 두르셔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열매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할 때 다윗과 같은 믿음, 다윗과 같은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